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열등감을 느끼게 되십니까?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또는 외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못생겼을까, 키가 작을까, 건강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또 내 외모가 왜 부족할까,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왜 저렇게 무능력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가 겹치고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제가 느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주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강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남과 비교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강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인정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 강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아직도 내 고집과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세상 자랑이 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강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강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한, 또한 진정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우리가 약하고 강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온유한 성격, 그런 온유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대표적으로 이 온유와 관련되어진, 온유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두 인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는 분량도 짧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상적으로 이삭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나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띄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고요. 야곱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옆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쁜 건 아버지를 닮아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장면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부전자전이구나, 어쩌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삭의 모습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삭은 유약해 보이고 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한 장면에서만큼은 이삭의 대단한 믿음, 또한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거부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흥왕했습니다. 순탄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면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 곁에 블레셋 사람, 그 중에서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방해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그 장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삭은 재산도 많고 거느리는 종들도 많았고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힘을 다할 수 있는,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손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삭은 그런 적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만히 양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등살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삭은 그럴 때마다 옮겨다녔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야 물이 굉장히 흔해서 대부분의 지형에서 깊이만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형입니다. 광야와 같고, 또한 특히나 이삭이 살았던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단, 그래서 물이 적은, 물을 얻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적들이 와서, 방해하는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그 우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렸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과 관련해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몇 번이나 땅을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샘솟듯 흘러 넘쳤고 마지막 곳에 가서는 그 지경이 얼마나 넓은 지경이었는지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삭의 고백은 자신은 약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옮길 때마다 넓게 하시는 은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늘 자신을 양보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옳을까, 모세가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온유라는 말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행동이 위험한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행동인지 생각해보면 모세가 왕자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젊은 혈기로 급한 성격 때문에 그 장면에서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 애굽의 궁정에서 쫓겨나서 광야 40년 동안 목자로서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모세의 혈기 때문이었고 그가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모세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우상에게 던져버렸고 그 십계명 돌판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 자신의 분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모세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인물인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정말 지척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느보산,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산인데요, 그곳에 꼭 방문하게 됩니다. 해발 1000m 높이에 있는 지경에서 가나안 땅은 거의 해수면과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그 아래 지경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모세가 그만큼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뜻이며, 성경의 표현에서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건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갈렙이 그러려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그만큼이나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몇 가지로 추측하지만 그 이유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진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0장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분노와 그런 참지 못하는 성격이 일시에 폭발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뜻은 달려들었다, 데모하듯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왜 그러냐고 따지면서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럴 바에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저항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책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물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어떤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분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11절 말씀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고 결국 이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분노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죽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라고 해서 왜 화가 나지 않고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을 아셨고 모세 편에 서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들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표현일까? 모세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리더십이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맞서 싸우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인데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느보산 위의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5개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 이제 느보산 위에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때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장면들도 참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얼마나 여기까지 온 마음을 당해서 달려왔는데 얼마나 밟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인데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다니 정말 원통하고 원통할 일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원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니 모세가 어떻게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의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34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3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긴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모세였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할 것만 같은데, 이 장면에서 모세는 침묵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저 가만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눈물은 흘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음성이 우리는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때문에, 이 장면을 통하여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었지만, 부족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온유를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리스니스라고 표현합니다.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3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는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던 굳은 것을 다 제거하고 내 의지나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쳐서 복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는 평화를 이루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이 온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헛된 영광,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래서 목적이 같고 뜻이 같기에 분쟁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공동체의 화목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늘 평안한 사람, 온유한 사람,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TV에서 종종 돈가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고기를 쳐서 연육 과정을 거치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딱딱했는데 질겼는데 자꾸만 치고 또 쳐서 그 고기를 부드럽게 먹기 좋게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연단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 성질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그 연단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직도 네가 살아있느냐? 아직도 네 욕심이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직도 주님 대신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단이 끝이 나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가 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죄 없으신 그분이 진정한 순종과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온유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을 잘 받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기분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살게 하시고 모세처럼 온유의 가정을 통과하게 하시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